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핵심 5가지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에서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택함, 그 다음에 제한 속죄, 특별 속죄라고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 오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무엇은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다른 말로 유효한 은혜라고 합니다. 유효한 은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오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는 이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거부할 선택권이 없다.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왜 이 교리가 원래 있었던 거지만 왜 이것이 정립이 되었는가? 바로 항의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알미니우스 항의파들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 선행하셔서.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권,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립을 한 것이죠. 자, 오늘은 성경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알미니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쪽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쪽이 비율적으로 더 많을까요? 개혁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16세기에 처음 나왔을 때, 또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앙이 정립되었을 때, 그 다음에 초대 교회, 이럴 때는 당연히 이 성경적인 신학,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를 놓고 봤을 때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교회를 꾸준히 잘 다니다가도 그만 다니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죠.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그만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기 의지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선물 자체도 내가 받든지 말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었고, 심지어 받은 구원도 내가 팽개칠 권한도, 팽개칠 자유의지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없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그만두다니, 이런 느낌 든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요즘에 신앙 어디 교회 다닌대? 물어봤는데 그 사람 이제 교회 안 다녀, 이제 예수 안 믿어. 들었을 때 멘붕이 왔을 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만 다녔지? 자, 믿다가 안 믿었는가? 그죠? 정말로 믿다가 안 믿었는가?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성경에서 우리와 그들, 1인칭 복수와 3인칭 복수, 우리와 그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믿는 자들,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나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몸뚱아리는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고,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간 것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와 함께 했겠지. 원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간 거야. 원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공동체를 떠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자유의지에 따라 가지고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든지 말든지는 인간의 선택에게 맡기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또는 하나님의 모든 법,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놓고 볼 때 십계명을 주셨지만 안 지켰잖아요. 그건 거부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안 지키고 거부하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부하는 역사의 그냥 지속이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항하고 안 받아들이고 고집부리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거나 거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특정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누구에게 베푸실지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지 특별한 속죄를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를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를 거역할 수 있어요. 그죠? 부모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부모가 베푸는 호의도 거부할 수 있고, 부모를 아무튼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태어남 자체는 거부할 수 없었죠. 태어남은 자식이 선택하거나 자식이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태어나고 난 뒤에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때로는 기쁘게 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때로는 불순종해서 성령을 근심케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답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 태어남 자체는 우리의 선택권 영역의 밖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진정으로 거듭나 보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깨달아 보면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놓고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한번 바라다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상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으면, 택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됐겠죠. 저는 그 1989년 1월 달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1989년 1월에 복음을 들은 것은 88년 12월이에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막 몸부림쳤어요. 이걸 믿어야 되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막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1989년 1월 달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조금 드라마틱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담당 장로님이 저보고 간증을 해라. 간증하시죠, 그죠? 자기가 겪은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청년법 앞에서 간증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성경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어렸을 때 이 주어들은 풍을 이 정도지.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교회를 그 뒤로 10여 년을 다니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다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고 교회를 10여 년을 한 15년 이상 다녔는데 이런 걸 안 가르치다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때 제가 간증하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때가 며칠 안 지났을 때예요. 영접하고 한 달도 안 지났을 때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접은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끌고 십자가로 가신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도 지금쯤은 아마 깨달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지, 그것을 깨달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은 이 참 은혜롭고 참 중요하고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끈다는 것의 원어상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끈다는 것은 그냥 데려간다, 인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강요한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끌고 간다. 강제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보등보등 거리는데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질질 끌고 오지 않으시면, 강제로 끌고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질질 끌고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고, 그 질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죄인을 질질 끌고 가는데,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안 찾고 제 갈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가셨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끌고 가시면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질질 끌고 오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택한 자들을 질질 끌고 오셨어요. 우린 질질 끌려간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6장에 65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들은 다 온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빈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차가 있거나 실수나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예정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데려가신다. 끌고 가신다. 끌고 갈 때 모두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실상은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걸 알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냄새를 맡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본능의 냄새를 맡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을 더 좋아했지 빛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간다고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저쪽에는 술 한 병을 놓고 이쪽에는 사이다 한 병을 놓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 쪽으로 가지 사이다 쪽으로 가겠습니까? 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죄 쪽으로 가지 하나님 쪽으로 안 가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죄 쪽으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그 힘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딸려간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결정한 양, 내가 선택한 것인 양 이렇게 오해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끌고 가실 때 인간의 마음과 의지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의지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끌려가다 보면 마치 내가 달려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끌려가다 보면 내가 달려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파도가 확 칠 때 내가 수영하다가 그냥 큰 파도가 나를 확 밀어내잖아요. 마치 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 내가. 그러나 파도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겠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망하는 자들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하는 자는 뭐예요? 망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하는 자들은 뭐 사업하다 망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망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망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졌다. 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광채를 비추셔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그 광채가 안 보여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는 참 놀라운 게, 제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죠?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내가 영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이치에 따라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몸뚱아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미련하고 좁게.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니죠. 그 번 돈이 어디서 왔어요? 재물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있던 재물이고, 그 재물을 버는 그 몸뚱아리와 그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저쪽에 그냥 냅두고 너는 가만히 있어. 물론 때때로 그러실 때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전도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리를 보이셔서 구원코자 하시면 하늘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늘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전도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셔서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인가요? 거듭남이 먼저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 사실은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발언이죠. 여기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결과 거듭났다. 인과관계에서 원인이 믿음이고 결과가 거듭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났어.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성경적으로는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봤을 때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핏 봐서는 믿으면 자녀가 되는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보입니다만은 13절을 보시면은 영접한다는 것은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는다는 것은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출생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비밀이 감춰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사실은 이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태어나야지, 자기가 믿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게 해주셔야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보면은 믿어라 이렇게 되죠. 근데 정말로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듭남도 사람이 안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시면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인과관계,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때 구원의 순서에서 거듭남이 믿음에 선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왜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던진 질문이 있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유의지의 구원을 더 선호할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훨씬 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관은 하나님과 있어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과 인간이 쌍방이 작용했다. 물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지만 인간도 반응했다. 이렇게 되고, 상호작용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지만 인간도 반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쌍방주의죠. 쌍방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시너지 효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베푸셨는데 인간이 자유주의로 받아들였다.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져서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혁주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일방주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일방주의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제가 보건대 인본주의의 영향이다. 인본주의.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 뭐 때로는 필요하죠. 인권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자율성,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욕구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보시면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언제 하와가 넘어갔어요?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너도 자율성을 가지고 너 스스로 옳고 그름을 만들어서 선택하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인간의 죄성 안에는 이 인본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너무 치닫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 정체성도 내가 정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성 정체성까지도 내가 정할 수 있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영향, 거기에서도 영향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에. 그리고 인본주의의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인본주의의 뿌리는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왔다. 너도 하나님처럼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선악을 네가 선택해. 요즘 오늘날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과거 시대에는 사회적인 도덕의 기준이 있었죠. 뭐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랑 여행 가요, 여자친구랑 여행 가요, 3박 4일 여행 가요. 옛날에는 그런 말 못 뱉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건 내 선택이야, 내 자유고 누가 도덕을 나한테 강요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떳떳하고 당당해요. 그것이 인본주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인간의 어떤 창의성 이런 걸 길러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인본주의의 핵에는 인본주의의 폐단이 들어있다. 그 폐단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가지려는 자율권,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에도 작용해서 구원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알미니안주의자들 중에서 좀 이 극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